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봐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는 다윗 가운데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이미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몹시 당황합니다. 그래서 즉각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내용은 결혼하기 전이었던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그 말은 곧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된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설명했듯이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난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의 비난을 견딜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의심받고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약혼자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약혼자에게 부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한 것을 알려준 천사의 이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일이 그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정말로 그 일을 복된 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자 화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만일 우리에게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남에게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고 좀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일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비밀처럼. 정말로 남에게 알리기조차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천사가 말했듯이 그 일은 결국 마리아에게 결국 놀라운 복이 됩니다. 그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칭송받게 되죠. 마리아 자신도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에 마리아의 이 고백을 마리아의 찬가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화처럼 보이는 상황을 복으로 만든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포한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당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순종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재앙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보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즉
고난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하여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의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노란색은 이제 제가 집어넣은 거고 흰색이 성경인데 우리 한번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나를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잔을 넘치도록 하신 것은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이후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통과했던 죽음의 골짜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재앙과 이 화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다윗에게는 큰 복을 주시는 과정이 되었다는 거죠. 이 죽음의 골짜기가 화가 아니라 그에게는 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삶 가운데도 화라고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애 떨어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요. 네.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아직 임신하신 분은 안 계시니까. 아이고. 네. 이거 화라고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도 있는데 잘 아는 요셉의 삶 가운데도 화라고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였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화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후 결국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한때 그에게 화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이 말은 보통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중에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사자성어가 세옹지마입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도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하면서 어려울 때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하물며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은 마치 퍼즐을 맞추어 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퍼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퍼즐 딱 질색이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신경 쓰는 게 싫어요. 근데 제 딸이나 제 아내는 그걸 좋아해요. 1000피스짜리 하나 사서 며칠 동안 둘이 막 곰곰이 하면서 맞추고 나서 다시 부시더라고요.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하고 같이 하자고 하지만 저는 하지를 않는데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이 퍼즐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갖고 계신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은 그 큰 그림에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가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해요.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없죠.
한 조각 한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저 한 조각이 까만 한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게 나중에 저 나무의 그늘진 부분을 표현하는 그런 조각일 수도 있겠죠. 어느 부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퍼즐 조각의 의미를 언제 알게 됩니까? 나중에 퍼즐이 다 완성되어 갈 때, 완성되어서 아름다운 그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이 퍼즐 조각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 한 조각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깜했던 한 조각이 바로 이때였구나. 이걸 위해서 그것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끊어서 볼 때가 있어요. 저 한 조각의 피스에 한 피스에 저 퍼즐처럼 단편적으로 끊어볼 때가 있어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만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한숨 지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그리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다짐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탄식과 절망만이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귀중한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죠. 한 조각 한 조각만을 바라볼 때 그 그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그림 안에서 지금 현재 지금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한 조각만 바라보느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 한 조각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를 기대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맞추어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매주 화요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콜롬비아 로리엔 유형원에 갑니다. 갈 때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 한 주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감기가 심하게 이렇게 돌 때는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간혹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러면 그 화요일 날 가면 어르신들 분위기가 완전히 침울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엄청나게 침울해 있던 그런 때였어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웃음기도 하나도 없고 그냥 침울해요.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그 누구보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완전히 한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몸이 불편하죠. 정신도 온전치 않으시죠. 그런 상황들, 또 가족들과 분리되어 있죠. 자주 찾아갈 것 같지만 자주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런 슬픈 현실. 죽기 전에는 이곳을 못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집약해서 꽉 많은 분들을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어르신들의 지금 인생을 복이 아니라 화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한국 분들끼리 어찌 보면 그곳이 괜찮은 곳이거든요. 나쁜 곳은 아니거든요. 한국 음식 주고 한국 말로 의사들, 간호사들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국 분들에게 좋아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매일 예배도 드리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노년을 보내기에. 근데 이분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아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짜고 계시는 자수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해드렸어요. 어르신들,
아름답게 자수로 짜인 작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면을 보면 그렇게도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사실 그 뒷면을 보면 엉망으로 실이 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자분들 많으셨거든요. 여성분들 많으신데 다 자수 놓아 보셨죠? 이불이나 뭐 베갯잎 같은 데다가 다 이거 하잖아요. 다 기억나신대요. 뒤 보면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어르신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시는 자수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뒷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엉켜 있는 것 같죠. 엉망인 것 같죠. 도무지 작품 같아 보이지 않죠. 아무렇게나 막 여기저기 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앞면을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삶은 실수 없이 아름답게 잘 짜여져 가고 있음을 어르신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일제시대나 6.25나 보릿고개나 근대화의 여러 가지 역경들을 다 겪으셨죠. 또 연세가 드셔서 미국에 오셔서 말도 안 통하시고 이런저런 고생들 많이 하신 거 다 아는데요. 지금 요양원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니 내 인생이 마치 자수의 뒷면을 보는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어르신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예수를 품고 있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든 인생을 살고 엉망진창이 된 삶을 마지막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기에 어르신들의 인생은 성공한 아름다운 삶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르신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의 그림을 위하여 마지막 자수를 놓고 계신 겁니다.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시면서 내 이름도 있고 내 자녀의 이름도 있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 이름만큼은 천국 가실 때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나의 인생이라는 그 아름답게 수놓으신 그림을 하나님과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어르신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란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해오는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좌절과 절망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좌절이 우리 삶 가운데 안 올 때가 있습니까? 항상 다가오죠.